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가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의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은혜로 저희들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네겝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칩니다. 네겝은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이 광대한 사막 지대입니다. 네겝이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은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바로 밑에 있는 네겝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제 공격을 한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은 이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진멸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르마가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입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면서 지도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오늘 저는 그동안 내용도 정리할 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의 경로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잘 따라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애굽이 있지요. 빨간 이 서클로 동그라미 쳐놓은 저곳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아시지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이곳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기 이 화살표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들이 자주 보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가 있지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일 위쪽에 갈릴리 호수, 그쪽에서 뻗어나는 요단강 그 밑에 사해 오른쪽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어딜까요?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되겠죠. 애굽에서 이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과 이 약속의 땅 사이에 삼각형 같은 땅이 보이시지요? 여기를 바로 시내 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 반도 제일 끝에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저기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호계를 건너고 또 중간쯤에서는 우리 교회 이름인 엘림을 지나서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약 11개월 동안 약 11개월이 아니라 한 1개월 동안 이곳을 향해서 쭉 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을 지내면서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또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 시내산에서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가데스, 에돔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을 따라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것은 정말 가나안 땅이 바로 앞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면서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들은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향하면서 38년 동안 뺑뺑 돌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푸른색 선이 바로 38년간 이 시내 광야에서 방황을 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저렇게 뺑뺑 시내 광야를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이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을 대지요. 무리바 사건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만 하면, 명하기만 하면 물을 낼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이 물을 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이 일이 있었던 곳이 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세는 에돔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죠.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이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획은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이 모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폐를 끼치지 않고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통행료까지 내겠다고 했지만 에돔은 이 요청을 거절해서 이제 요단이 둘러서 이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간 떨어진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바로 질러서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 이 호르산 바로 위에가 네게브입니다. 이 네게브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브엘세바 바로 밑에 네겝이 있지요. 이 네겝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있을 때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조금 더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내 광야를 아주 뺑뺑 돌면서 38년, 40년 동안 저기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 38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다가 호르산에 갔다가 네겝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38년 전에도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랏 왕이 지금도 자신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패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뒤늦게 뒷북을 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이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박살이 납니다.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왜 38년 전에는 졌고 지금은 이겼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38년 전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전쟁하면 대패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러나 38년 후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과거의 패배와 상처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있었던 패배와 상처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도전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승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이렇게 호르마에서 대승을 했지만 성경으로 보면 불과 3절 후에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가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불평불만입니다. 4절 끝에 보시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 돌아가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돌아갔는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호르산 위에 보이시죠? 호르산,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이 호르산 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에서 옆에가 에돔인데 에돔으로 갔다가 모압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바란 광야까지 한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는 형제의 나라인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희생을 했지만 백성들은 이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며 또 마음이 상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평의 레파토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대사 아닙니까? 이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찮은 음식물은 영어로는 miserable food, 비참한 음식이라고 번역하는데 여러분 이 음식이 뭔지 아시겠지요?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만나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음식이 만나와 메추락인데 이 음식을 지금은 하찮은 음식, miserable food라고 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뱀은 쉽게 말하면 독사입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의 색깔과 사나움, 또 이 물릴 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단체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아주 특별히 아픈 주사를 불주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독사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제발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애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지금 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불뱀의 형상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뱀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의 상징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너희 생각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놋뱀 쳐다보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약 바르고 붕대 바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놋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사실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놋뱀을 허락하시고 그 놋뱀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준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을 놋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며 살았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놋뱀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 수양을 쌓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앞에 두고 수영할 수 있느냐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 수영할 수 있다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네가 수영을 하느냐? 그러면 태평양을 한번 건너보라는 겁니다. 태평양을 앞에 두고는 그 누구도 수영한다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너무 쉽지요. 사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든 것이지 구원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 쉬운 일을 사람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고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으면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듯이 우리들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는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졌지만 38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38년 전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8년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호르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문제가 닥치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가로막는 대적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 호르마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평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로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았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지요.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표대입니다.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와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았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눈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능력을 믿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